요한계시록 1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두 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22번째 파라샤입니다. 22번째 파라샤는 바야크헬입니다. 바야크헬. 답사 바야크헬. 바야크헬. 모으고 혹은 그가 모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 모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로 여러분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따라서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죠. 키푸츠 갈리오트,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바야크헬은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짐으로써 깨어진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어진 언약이 회복이 됐다. 언약이 회복됐다. 다른 말로 새 언약이 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체결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 모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날은 언제일까요? 유대 전승에서 이 날은 대속죄일 다음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속죄가 이루어지고 바로 다음 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때부터 거의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 미식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인 미식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자, 어떤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성막 짓는 일, 그분의 임재의 처소 짓는 일을 맡기십니까?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언약이 회복된 새언약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새언약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임무가 맡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죄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고 새언약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된 비전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그 연합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는 놀라운 미션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명하시면서 특별히 그 일에 탁월한 재주와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 일에 탁월한 재주와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지식과 재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살렐. 따라서 부살렐은 벳잘렐입니다. 벳잘렐. 따라서 벳잘렐. 네. 자, 성막 건축에
특별한 재주와 재능을 가진 두 사람, 벳잘렐과 오홀리압이죠. 오홀리압. 따라서 오홀리압. 벳잘렐은 벳잘렐입니다. 벳잘렐. 따라서 벳잘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그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이 그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적으로 그늘이 뭐예요? 돌보심, 보호하심을 말하죠.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자. 벳잘렐. 따라서 벳잘렐. 오홀리압은 자, 오홀리압. 아브는 뭐예요? 아버지죠. 오홀리, 나의 장막이다.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나의 장막은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자,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장막은 뭐예요? 장막은 거처입니다. 그죠? 거처. 내가 들어가서 거해야 될 나의 처소.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해야 될 처소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홀리압, 벳잘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 이 벳잘렐은 가장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예요. 가장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고 가장 미약한 지파 단 지파입니다. 가장 유력한 지파 출신 벳잘렐, 유다 지파 출신 벳잘렐.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지파 출신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힘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자도 부르시지만은 가장 연약한 자도 하나님 불러서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토라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모여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스스로 분열하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분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분열되어 있어요. 완전히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위가 많고 데모가 많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거의 물론 좌파 정권이 드러날 때마다 엄청나게 데모를 많이 하고 시위를 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자기들의 주장 관철해 달라고 막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이 좌파 세력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계급 갈등, 계층 갈등을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결국 국가의 이 단합된 능력을 이게 파괴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약화되어 있어요. 국론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완전히 분열시키고 있어요. 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권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 이런 정권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되고 하나로 모여야 되고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와 가장 연약한 지파 단 지파 출신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유력한 지파도 사용하시고 가장 연약한 지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서로 협력하고 연합할 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는 언급이 여기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으셨다라고 언급된 최초의 언급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술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술가들이에요. 예술가들,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미식한 성막 짓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들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선교사들, 단순히 전도사들, 사역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원론적인 사고가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목사님들의 일이고 전도사님들의 일이고 사역자들의 일이고, 나머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방관자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나 말씀 연구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돈 버는 일로 바빠 죽겠는데 우리에게 성경 읽으러 가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요일 날 오면 그냥 설교 멋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방언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부지기수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평신도가 너무 많은데, 평신도가 뭐가 되어 있어요? 병신도가 되어 있어요. 병신도가. 잘못된 사고에 빠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여러분 최초의 대상이 누구예요? 벳잘렐과 오홀리압이에요. 벳잘렐과 오홀리압은 기술자들입니다. 예술가들입니다. 장인들입니다. 장인들. 아멘. 장인들, 기술자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능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음악과 미술과 그 다음에 공예와 여러분 뭐예요, 또 공업과 각가지 종류의 재능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재능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청명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리고 전도사들과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방관자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성막은 성막 짓는 일에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가 참여했어요. 전부가 테루마를 가져오고 전부가 예물을 가져오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예물을 넘치도록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벳잘렐과 오홀리압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기술자들이 거기에 달라붙었고, 뿐만 아니라 여성들 있습니까? 실을 잡고 여러 가지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평신도는 없다 그랬어요. 평신도는 없다.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성경에 평신도가 없어요. 평신도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것은 이거는 가톨릭적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교는요 대대로 예술가들과 장인들 혹은 공예가들의 특별한 중요성을 깨닫고 그런 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술가들이 너무 중요하다. 장인들, 기술자들, 특별한 창조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들을 기르고 양성하는 일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탁월한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이 있어요. 자, Bezalel Academy of Arts and Design,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벳잘렐
예술 및 디자인 아카데미죠. 베잘렐 예술 및 디자인 아카데미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이 이름 어디서 따왔을까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따왔습니다. 부살렐과 같은 아주 창조적인 재능을 가진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재능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이 학교가 바로 이 베잘렐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국 그 초기부터 이런 교육기관을 세워가지고 말하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탁월함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탁월함이에요. 이것이 유대적인 신앙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유대적인 신앙은 단순히 책과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과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기본이고,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책의 민족이라고 부르죠. 책의 민족, People of the book 이러죠. 유대인들을 책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책의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유대인들은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10% 이하입니다. 문맹률.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책을 읽게 만들고 책과 공부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유대교의 아주 탁월함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을 지금 세상에서 탁월하게 만든 비결이죠. 그런데 그것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유대적인 신앙은 창조적인 예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creative arts, 창조적인 예술을 굉장히 중요하는 것이 또 유대교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중세 시대 이후로 유대교에 수없이 많은 의식용 물품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의식용 물품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채색되고 장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색과 디자인을 한 6월절 하가다, 6월절 세데르 때 사용하는 하가다 책들이 있어요. 하가다 이 책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다음에 멋진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판이 되는지 몰라요. 6월절 하가다 책들, 또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장식된 토라 스크롤 카바, 토라 스크롤을 감싸는 카바 보셨죠? 너무너무 화려하죠.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토라 스크롤 카바들. 그리고 샤밧 키두시용 컵도 우리는 지금 일반 컵을 사용합니다만 유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컵이 멋지고 화려합니다. 굉장히 멋지고 화려해요. 그 다음에 형형색색의 탈릿 보면 또 엄청나게 화려하죠. 메주자, 하브달라 용품들, 또 초막절 에트로그를 담는 에트로그 박스들, 그리고 6월절 세데르 접시가 또 있습니다. 6월절 세데르 접시들 등등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물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이 예술가들과 장인들 그리고 공예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베잘렐 아카데미 of Arts and Design과 같은 학교들에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길러내고 그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해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창조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품들이 만들어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에레브 샤밧 키두시 할 때 포도주를 그냥 종이컵에 따라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종이컵에 포도주를 따라서 키두시를 하면은 어디 덧납니까? 더 안 나겠죠? 샤밧용 촛대를 보면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이세별 모양이 들어있어요. 다이세별 모양이 들어있는데, 그런 샤밧 촛대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촛대를 사용하면
샤밧, 에레브 샤밧이 뭐 무효가 됩니까? 그러지 않죠? 평범한 촛대를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한 그런 의식용 물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자,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히두르 미tz바라는 원리예요. 히두르 미tz바. 따라서 히두르 미tz바. 히두르 미tz바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토라를 준행함에 있어서 유대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히두르 미tz바인데, 히두르 미tz바. 자, 히두르 미tz바란 무슨 말이냐면요, beautifying이에요. beautifying commandment.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아름답게 함,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게 함. 계명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거운 멍에 아주 우리를 올가매는 속박, 거부감이 드는 어떤 것,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자, 샤밧 여러분 샤밧 키두시 컵을 종이컵으로 사용하면 어떻거든요? 종이컵을 사용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종이컵을 사용하면 어때요? 이 키두시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격이 떨어져 버려요. 격이 떨어지고 아주 평범한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디자인을 한 그런 키두시 컵을 통해서, 그리고 촛대도 마찬가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상징들이 있고 멋진 이 촛대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에레브 샤밧 예배를 진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레브 샤밧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름답게 보이겠죠? 굉장히 가치 있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샤밧 명령이 이게 너무나 가치 있는 거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인식들을 여러분 할 수가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히두르 미tz바라는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를 지키더라도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샤밧을 가장 아름답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초막절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르바미님 네 가지를 취하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연구하는 거예요. 늘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뭐예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주자를 보면요, 이스라엘과 메주자가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 몰라요. 다 사고 싶어. 막 너무 멋지니까. 메주자가 너무 멋지니까 다 막 사고 싶어. 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메주자 문설주에 하나님의 계명을 부착하는 이것이 정말 이건 아름다운 계명이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히두르 미tz바의 원리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토라 준행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 브살렐 같은 사람들이에요. 베잘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지금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제3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거의 다 만들어냈어요. 왜? 벳잘렐 같은 인물들을 지금 길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벳잘렐 같은 인물들을 다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물들 굉장히 아름답게 멋지게, 심지어 다윗의 수금까지도 다 만들어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제3성전을 건립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다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준비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최고로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벳잘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예술가들, 장인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집중적으로 양성해낸 결과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정신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한국에도 히두르 미츠바와 같은 비슷한 속담이 있죠. 기왕이면 다홍치마. 기왕이면 다홍치마. 기왕이면 종이컵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기왕이면 멋지고 아름다운 키드시컵에다가 여러분 포도주를 따라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시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히두르 미츠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벳잘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창조적인 재주와 재능과 또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이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단순히 여러분 목사, 전도사, 선교사 무슨 사역자들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음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창조적인 여러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잠재력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지식이 더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22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포션을 안 나누고 바로 들어가야 좀 많이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 후반부부터 다시 6절까지 읽습니다. 5절 후반부 우리를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와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향한 극단적인 사랑을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다. 가장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와의 사랑은 인간을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되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와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더럽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누리던 모든 그 아름다운 여러분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제사장직이 박탈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상태가 엄청나게 추락해버린 거죠. 엄청나게 추락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와의 사랑은 뭐예요? 처음 에덴 동산 상태로 인간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완전하게 회복시키는데 모든 초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대속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고 속죄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뭐도 없다?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피가 죄를 속죄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됐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대속적인 죽음을 당해야만 여러분 죄가 속해지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분 자신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다. 기억하십니까?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다 찾아보아도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동물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다 둘러보아도 여러분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친히 보내셔서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아들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인간을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잔혹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고 그것이 처참해 보이지만은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끼쳐진 그 여러분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여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길밖에 없었고 예수와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친히 여러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피해서 예수와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도 인간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고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와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에덴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가 왜 필요했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왜 피를 흘리셔야만 됐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자기 목숨을 바쳐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와의 사랑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은 이 피를 인식하도록 우리의 삶을 설계하셨어요. 피를 인식하도록. 피 흘림과 우리 인간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게 돼 있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피를 흘려야 되죠.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사고, 이건 절대로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피 흘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것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이 기독교, 이 동물 희생제사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이건 전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전혀 토라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곧바로 나오는 게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따라서 피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해방도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있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도와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만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와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초래된 모든 비극적인 결과들로부터 인간을 건져내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다음에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고대시대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가족이나 친척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됐을까요? 속전을 지불했습니다. 속전이라는 것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가족이나 친척을 다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불렀어요. 그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생명의 값이 속전으로 지불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는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속전이 지불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속전이 지불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노예 해방이 선포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답사,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예수와를 믿는 모든 인간의 합법적인 신분은 여러분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따라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죄를 거부하고 죄의 유혹을 거부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합법적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왜? 자, 보세요.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말은 노예 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아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노예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사탄이 노예주였어요. 여러분, 마귀가 노예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되돌리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죄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죄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력은 전부 다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5장 8절 9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9절. 지난주에 배운 노래인데 오늘 오후에 함께 부를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 9절. 예수와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사야 25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을 삼켜버릴 것이고 사망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예수와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게 흥분되는 일입니까?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자,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랬죠. 그날에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완성된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아멘. 사망이 완전히 제거된, 그죠?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까지 제거하시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무서운 저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 사망.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 사망, 이게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을 인간의 마지막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원수.
자, 인간에 대한 예수와의 사랑은 그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영원히 제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제하시는 것.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망을 영원히 제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성취되는 그날, 죽은 자의 부활이 성취되는 그날,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사망이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사망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마시아흐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마시아흐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타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인간의 마지막 원수예요.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마베트, 사망이라.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신대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사망 없는 세상을 우리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우리를 앞서갔던 모든 인간은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고 있는데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사망을 하나님이 영원히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폐기 처분하시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이미 선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메시아께서 부활하셨어요. 첫열매이신 메시아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메시아께 속한 자, 그분을 따라서 의를 행한 자들이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죠? 이 마지막이니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죠. 마지막에 이제 모든 자들이 또 부활해서 하나님 백보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 사망을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사망을 불못에 던져주고 이제 이 땅에서 사망을 영원히 폐기 처분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폐기 처분하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와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게 무엇이었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어요. 육신을 가졌다고 말해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자,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의 몸을 꼭 입으셔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대속의 원리 지난주 설명드렸죠? 동물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을 때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동물 죽는 죽음은 인간의 양심의 죄를 씻지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양심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여러분 속죄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인간과 등가, 그렇죠?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찾아봐도 그런 존재는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외계인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외계인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온 우주를 찾아봐도 인간과 등가,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진 존재로 보내셨습니다. 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으로만 남아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여러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죽음을 맛보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죽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그분이 이미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이렇게 일평생 동안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목적은 뭐다?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망을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사망을 폐기처분하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이 죽음을 맛보셔야 돼요. 죽음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면 여러분 모든 존재가 바로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랬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따라서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죠.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그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의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분 그 사탄의 이 궁극적인 무기를 그분이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뭘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계셨습니다. 분리됨이 없었습니다. 분리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제거하면 그 모든 부산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 처음 것들은 뭐예요? 올람하제입니다. 그렇죠? 올람하제, 현 세상, 옛 세상이 다 지나갔습니다.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예요.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삽니다. 함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때 거기에는 죄가 없고 그리고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폐기처분되었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 아래 매이게 되자 예수와의 사랑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방법은 있다 없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첫째, 그래서 죄의 부정함을 씻으셨습니다. 삼중적인 회복을 가져오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삼중적인 회복을 가져오셨어요. 첫째, 죄의 부정함을 씻으셨습니다. 둘째,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세 번째, 죄의 열매인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혹은 사망을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자, 그게 1장 5절 후반부의 의미입니다. 1장 5절 후반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굉장히 짧은 표현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 뭐가 포함돼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끼쳐진 많은 결과들입니다. 많은 결과. 죄의 부정함 씻으시고,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해방하시고, 마지막 결과인 사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이 삼중적인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셨는데, 이런 삼중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해방하시고, 그리고 죄의 마지막 결과인 사망을 제거하시는 그런 회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이 한 가지가 더 남아야, 더 회복이 되어야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제사장직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여러분 완전한 구속,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 부족하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부족합니다. 사망을 제거해 주시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리낌 없이 나가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제사장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에서 끝나지 않고 6절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6절까지 나아가야 우리를 사랑하사 라는 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와의 사랑은 죄사함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죄가 사해지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친밀하게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장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아멘. 여기까지 나아갈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타나크에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까? 계시록 1장 6절 말씀은 토라의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생각나게 만들죠. 자, 여러분, 계시록에 사용된 거의 모든 언어들은 다 어디서 가져온 것이다? 타나크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타나크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생각나게 만드는 말씀이죠.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19장 5절 6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이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19장 5절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굴라티, 그죠? 세굴라티. 따라서 세굴라티.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결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시느냐? 자, 내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는 세굴라죠. 따라서 세굴라. 세굴라를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면은 신부입니다. 신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자신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죠? 제사장 나라. 따라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이라는 표현도 정확합니다. 제사장 왕국을 히브리어로 마물레케트 코아님이라고 하죠. 마물레케트 코아님. 따라서 마물레케트 코아님.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신부로 삼으십니다. 세굴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왕국으로 이스라엘을 삼아주십니다. 제사장 왕국으로.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는 고이 카도시입니다. 고이 카도시. 거룩한 나라. 구별된, 그죠? 세상 나라들과 구별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나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세 번째가 그 네 번째 또 있죠. 네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은 암 카도시입니다. 암 카도시. 고이 카도시이면서 암 카도시. 거룩한 백성. 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존재가 무엇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왕국으로 부르셨습니다. 마물레케트 코아님, 제사장 왕국.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사장 나라, 따라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땅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 혹은 제사장 왕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제사장 왕국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거룩한 나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 이게 아니고 실제적인 저 이스라엘 말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나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런 자들로 주님 임명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로 임명하시고 이런 자들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제사장 나라. 이 마물레케트 코하님이라는 말은 제사장들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마물레케트 코하님, 제사장들의 왕국이다. 자, 이제 제사장 왕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나라는 여기서 왕국이에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가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나라와 제사장. 자, 제사장 나라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거고요. 왕 같은 제사장은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나라와 제사장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왜 이렇게 표현이 다르냐? 왜 이렇게 표현이 다르냐? 자,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토라에 나오는 겁니다. 토라에.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신약에 우리 교회, 이방인 교회들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이제 이방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라와 제사장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이냐, 나라와 제사장이 무슨 뜻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표현했지만은 그 근본 의미는 출애굽기 19장의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토라와 선지서, 타나크에 있는 용어들은 신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 사전집이에요. 아멘? 용어 사전집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자, 히브리어로 마물레케트 코하님이에요. 마물레케트 코하님. 마물레케트 코하님. 그래서 마물레케트 코하님. 제사장 왕국, 말 그대로 이게 kingdom of priests입니다. kingdom of priests.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왕국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왕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적으로는 제사장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사장들. 그런데 단체적으로는 왕국이란 뜻입니다. 단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킹덤. 이해되십니까?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왕국.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영어로 보니까 priestly, 아니 뭐요? kingly priest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마물레케트 코하님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라에 나와 있는 개념이 신약으로 가면은 이게 변질이 된다 안 된다? 변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용어들을 사용한 것은 다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다? 토라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초점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Kingdom of Priests. 너희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왕국이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개개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개개인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물레케트 코하님. 마물레케트 코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또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물라킴 베 코하님, 이렇게 번역된 번역도 있어요. 물라킴 베 코하님, 물라킴 베 코하님, 왕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번역되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Kings and Priests 이렇게 된 번역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기본 개념은 마물레케트 코하님입니다. 마물레케트 코하님. 그런데 우리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냐면요 다스리는 제사장들이에요. 다스리는 제사장들. 특별히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누구를 통해 다스리느냐?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려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이면서 왕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려요. 아멘. 이 개념은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기본 개념은 뭐예요? 제사장 왕국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와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인간을 어떤 전제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최초에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다.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과 모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죠?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계획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좌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하나님 인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되돌리시기 위한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은 뭐예요? 인간이 완전한 사랑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의 파트너를 뭐라고 말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신부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제사장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분의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이제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의 시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하나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신 다음부터는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와를 믿는 자들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의 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이야 이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건 시작이 불과해요. 완성하실 분 누구예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그 예수와를 믿는 자들, 믿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 이스라엘의 접붙임 바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제사장 그룹,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계시록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에 접붙임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너희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전 인간을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마시아크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마시아크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1000년 동안. 자, 하나님과 메시아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다스리는 제사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인데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온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나라들 가운데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토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가르침으로써 다스리는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토라대로 또 판결하는 거예요. 토라대로 판결하고 세상 나라들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되면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22장 3절에서 5절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예요. 계시록 20장 3절에서 5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보세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섬기는 상태, 이게 뭐예요? 제사장 역할입니다. 제사장직이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구원받은 인류가 다시 제사장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직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계속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뭐예요? 제사장으로 회복된 인류가 이제 세세토록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누구를 다스릴까요? 근데 누구를 다스려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면서 왕이죠.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나라와 제사장이고 제사장 왕국입니다. 마물레케트 코하님이 여러분 모여있는 곳이 바로 회복된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스린다고 말해요. 그들은 다스려요. 누구를 다스려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망국을 다스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자들도 그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일까요? 많을까요?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훈련 기간입니다. 지금 올라맞아 현 세상은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까지,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기까지 지금 우리는 그 회복을 향해서 훈련받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이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스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훈련의 모든 기간들을 기쁨으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예, 훈련은 빡셉니다. 훈련은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칩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토라를 사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사셨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근본 에너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근본 에너지, 근본 동기가 무엇이다? 예수와의 사랑입니다. 예수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상태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판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 그분의 얼굴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 그 완전한 회복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복음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전 삶을 걸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토라를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 놀라우신 예수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인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악의 더러운 상태, 죄의 노예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주님 노예의 방을 선포하시고 주님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사망을 영원히 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와의 사랑을 부어주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결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이 믿음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을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